세계 최고 돈의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요대 솔로몬 탈무드 제180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모든 관습에는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머리가 좋고 세속적인 이익에 밝은 사람으로 갓 결혼한 아들 내외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었다. 아들은 마음씨가 고왔다. 그는 자선사업에 힘을 기울여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손자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상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님,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께서 예전에 하시던 대로 부자들을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잔치는 적어도 제 아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고 부자들을 문간에 앉히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입을 열었다. 아들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세상에서 행하는 방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다. 모든 관례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거라.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오겠니? 물론 그들은 배가 고픔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오겠니? 그것은 자기들이 존중받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기 집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이니 마음껏 먹을 수도 없게 되겠지. 그들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문간에 그들을 앉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니?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부자들을 말석에 앉힌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들은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존중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네가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얻고 돌아가겠니? 랍비의 조언. 한 번은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인 랍비 도 베르를 찾아와서 그의 축복을 부탁했다. 랍비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식사를 잘 하시오. 그 부자는 저는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랍비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의 식사는 소금친 마른 빵이 전부입니다. 랍비는 축복을 구하는 그 사람을 경멸조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같은 부자가 왜 고기나 포도주 같은 좋은 음식을 아끼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거칠게 얘기했다. 그러자 그 경건한 부자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겠노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랍비가 이러한 조언을 해주자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 그 경건한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물었다. 랍비님,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빵과 소금을 먹든 고기와 포도주를 먹든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랍비 도 베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 부자는 잘 살기 때문에 능력대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다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빵에 소금을 쳐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인생의 즐거움을 거절한다면 경건한 동기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관대함은 마음에서 나온다. 랍비 힐렐의 황금률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던 아주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가 있었다. 어느 날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심누부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사정하며 말했다. 제 아내가 병들었지만 저는 의사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랍비는 당장 현금이 없었으므로 은촛대를 주면서 말했다. 이것을 가져다가 심누불에 저당 잡히시오. 나중에 손수 찾으리다. 얼마 뒤 랍비가 전당업자에게서 촛대를 찾으려고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간 돈은 10루블이 아니라 20루블이었다. 전당업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뻔뻔스럽게도 랍비님의 촛대를 찾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허락받은 금액 이상을 빌려가다니요. 랍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옳지 않소.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며 사려 깊소. 그가 정말은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내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구려. 기도의 능력. 탈무드의 하가다 편에는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라베누에게 질문한 내용이 실려 있다. 나에게 너의 견해를 말하라. 하느님께 자주 기도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베누는 대답했다. 왜 옳지 않은가? 사람은 하느님과 너무 친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라베누는 다시 황제를 방문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오 능력 많으신 황제여 평안하소서 라고 소리쳤다. 잠시 뒤에 그가 돌아가면서 다시 오 능력 많으신 황제여 평안하소서 라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화를 내며 물었다. 웬 야단이냐? 분명 너는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라베누는 대답했다. 황제의 귀가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기를. 오 황제시여, 한갓 피와 살을 가진 통치자이신 당신께서 너무 자주 인사하는 데 대해 실증을 느끼시는데 하물며 왕 중의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 너무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정뱅이의 기도.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늘의 심판자께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선포했다. 온 회중이 기도와 회개를 위해 회당에 모인 바로 그날 주정뱅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려고 동네 술집에 들어갔다. 다른 유대인이 그의 이런 행동을 보고 꾸짖으며 말했다. 오늘이 금식일이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이 지금 랍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주정뱅이도 회당에 들어가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랍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경위를 설명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을의 주정뱅이를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시기를. 너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들린 사실을 알라. 그는 기도 속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던 것이다.